성경 한 절 읽고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텐데 이 말씀들이 우리들 마음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새해를 맞습니다. 새해도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친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2021년도 새해를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에 넘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 표를 예수님 새 계명을 가슴 깊이 새기는 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예수님 새 계명을 가슴 깊이 새기는 해. 여러분들 예수님의 새 계명을 가슴 깊이 새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 새 계명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그 험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저녁 식사를 나누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나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들이 마음속 깊이, 가슴속 깊이 새기고 2021년을 살아가야 할 줄 압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만 어려울수록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지 우리가 정말 생존의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새 계명을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주셨는가라는 거예요. 먼저 계명 그럴 때는요 명령 아니겠어요? 명령이기 때문에 명령에 대해서는 예 하고 따를 따름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따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겠습니다. 라는 자세가 우리들이 꼭 필요한 줄 압니다. 서로 사랑하라. 예 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새 계명이라고 하셨는가라는 걸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물론 전에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미 구약 시대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있었고 예수님께서도 몇 번이나 이 말씀을 강조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사에게 혹은 부자 청년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새 계명이라고 했을까? 그것은요 이 사랑의 계명을 진정으로 새롭고 그리고 깊이 깨닫고 지켜라 라는 의미가 있는 줄 압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계명을 새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새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때는요, 이웃의 범위를 완전히 새롭게 가져라라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을 때 이웃은요, 유대인들만 가리켰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유대인들, 이렇게 범위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의 범위를 한없이 확장시켜 놓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주자주 사마리아인들 얘기를 해주잖아요. 사마리아인들, 북쪽,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지고 나서 북쪽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나서 아수르가 이주 정책을 쓰죠. 그래가지고 이민족들이 와서 섞여 있었습니다. 근데 유다 나라 포로 귀환 후에 성전 같이 짓자 그럴 때 안 짓는다 그랬어요. 이방인들하고 너네 섞여 있으니까 안 한다. 그때부터 이렇게 원수가 되다시피 한 상태로 계속 오고 있었습니다. 서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멸시하고 경멸했습니다. 개같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갈 때 지름길로 갈 수 있었는데, 갈릴리 지방으로 갈 때 지름길로 갈 수 있었는데, 굳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 사는 땅을 돌아서 다닐 정도로 아주 싫어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셨죠. 또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해주시죠. 또 예수님께서 10명의 한센병 환자를 고쳐줬을 때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벽을 무너뜨려 버리신 거죠. 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아주 멀리하고 그들과 분리하고 그랬는데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님께서 품어주고 그리고 감싸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세 계명의 한계는요, 한없이 넓어진다라는 거죠. 이웃의 범위를 바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가족, 내 옆에 있는 사람 이 정도가 아니라 한없이 넓게 해석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요, 그 사랑의 깊이가 한없이 깊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죠. 끝없이 한없이 사랑해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가 용서할 때 7번 하면 될까요? 굉장히 많이 얘기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없이 용서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1만 달란트 받은 종과 100데나리온 받았던 그 종의 얘기를 해주잖아요. 1만 달란트 받은 종 용서해 줬더니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가서 돈 내놓으라 그래가지고 압박하던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우리는 한없이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한없이 끝없이 사랑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세 계명의 의미를 새롭게 깨달아라. 또 세 계명의 범위는 네 아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한없이 펼쳐져야 된다. 또 세 계명은 그 깊이가 다르다라는 걸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세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서로 사랑하라 그랬을 때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곧이어 하신 말씀은 뭐예요?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몸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또 내 몸을 얼마나 아낍니까? 조금만 아파도 우리는 약을 먹고 병원에 치료를 받고 또
요즘 뭐 건강한 거 위해 가지고 건강식품 또 뭐 웰빙이란 단어 웰빙을 쳐놓고 맞춤법을 검사를 했더니 그게 맞춤법 검사 딱 눌렀더니 참사리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참사리 뜻은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웰빙 그래가지고 그 웰빙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가지고 아주 건강하게 편안하게 오래 사는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몸 편해지려고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까치라고 그 앞에 굉장히 의미 깊은 단어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데요? 갖은 고쳐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깊이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셨는데 나는 얼마나 더 사랑해야 하겠는가 하는 걸 생각하고 여러분들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은요,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 보면 5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이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을 우리가 잘 적용하면은요, 정말 그렇겠다.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는요, 사랑은 관심을 가지는 거래요. 관심이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게 크나큰 관심을 가졌던 거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천국을 또 교회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관심을 쏟아부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의 반대는요, 미움이 아니래요.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라 그러잖아요. 무관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종종 텔레비전에 보면 자기 아이를 갖다가 뭐 쓰레기 더미에다 그냥 놔두고 엄마가 그냥 막 살아가는 그런 모습. 물론 엄마가 얼마나 정신적으로 다 자포자기에 들어갔겠구나 불쌍한 생각이 들지만 아이에 대한 관심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어항에 물고기를 키워보셨습니까? 그 조그만 물고기 간단한 거지만 금붕어를 몇 마리만 키워도요, 물 갈아주고 또 모래 씻어주고 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식물들도 관심을 가지고 갖고 나가면 아주 잘 자라는 겁니다. 요즘 반려견 강아지 혹은 개를 키우는 고양이 이런 거 키우는 집들이 많습니다. 애 하나 키우는 정성이 다 들어간다 그래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도 이렇게 강아지 키우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강아지가 이렇게 점점 나이가 들어서 늙은 개가 됐을 때는 잘 보지도 못한대요. 그러면 안과에 데려가고 치료를 해주고 그리고 집에 동선도 이렇게 다 이렇게 깔아주기도 하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강아지 하나에도 얼마나 큰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모릅니다. 또 관심을 가져야지 그 강아지가 강아지답게 되겠죠. 여러분들 관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우리들이 사랑을 베풀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사랑은요, 책임지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책임지는 거래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사랑한다 그랬을 때는 책임지는 건데, 아이가 울면 엄마가 뭐예요? 달려갑니다. 왜요? 책임감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책임감 때문에 자식을 키워야 된다, 교육시켜야 된다, 이런 책임감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어떻게든지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책임 때문에 그랬습니다. 부부간에 결혼 때 서약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신랑과 신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과 이 모든 증인들 앞에서 그대의 아내와 혹은 남편으로 삼아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 그 어떠한 경우에도 목숨을 걸고 이 여인을 혹은 이 남자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또 도와주고 보호하며 진실한 남편으로 혹은 아내로서 일정한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굳게 지킬 것을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요. 서로 책임지겠는가? 라는 거죠. 서로 책임지겠는가? 사랑은 책임지는 겁니다. 아담은요, 범죄하고 하나님께 지적을 받았을 때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서 내게 주신 여자, 그가 내게 줌으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와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사랑이 없는 겁니다. 사랑은 책임지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지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로 책임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2절로 27절을 보면 결혼식 때 주제구절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책임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내에게는 남편을 대할 때 죽게 하듯 복종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대하듯, 하나님 대하듯, 예수님 대하듯 복종하라. 책임지라는 말씀입니다. 서로 책임지고 서로 아껴주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은 책임지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사랑한다는 거는요, 존경하는 겁니다. 사랑은 존경이래요. 여러분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세를 늘 가져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에도 보면 거기 빌립보서 2장, 4장 이런 데 보면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된다라는 얘기를 자꾸 해줍니다. 요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자분이 그 교회에서 아주 큰 역할을 감당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서로 라이벌 관계를 가지고 틈이 벌어졌을 때 그들이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보다 남을 낮게 존경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우리 인간을 존중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을 대할 때 보셔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소중하게 대하셨는지. 약하고 미천한 사람이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를 존중히 여기시고 아픈 사람 고쳐주시고 상처난 사람 싸매주시고 그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존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왜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람은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묻어나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존중해야 됩니다. 사랑은 관심을 가지는 거, 책임지는 거, 존중하는 거라 그랬어요. 사랑은 또요, 이해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언더스탠드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구누구 아래 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겸손을 뜻한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어린아이로 오셨고 사람들의 종으로 사셨고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무덤에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이해하고 아십니다. 히브리서 4장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제을하는 분이다. 동정하는 분이다. 공감하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상태,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형편, 우리들의 처지, 내 마음속 깊숙이 숨겨놓은 죄까지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신다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모두를 다 알고 체험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이해하셨다면 나도 뭐예요? 다른 사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또 이렇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할 줄 아는 배려의 정신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그리고 사랑은요, 주는 거래요. 주는 거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모든 거 다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돼 있어요? 아낌없이 주는 사람이 돼야 되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조그만 그 글을 본 적이 있죠. 다 주고 나서 그 소년이 내게 열매 주고 그리고 나무로 배 만들어 주고 마지막에 그루터기에 앉을 수 있도록 해주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처럼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고 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즘 의학기술들이 발전해서 이렇게 이식해 주는 일들이 있잖아요. 박정호 가수를 아시죠? 그 박정호 집사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런 노래를 보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 한번 불러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전에 여고에서 한번 찬송 한번 불렀다가 얼마나 헤맸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면서 찬송할 때 대단하죠. 그런데 그분이 간이 나빴을 때 그 딸이 간을 이식해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요즘 신장도 이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장기 기증들도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장기 기증 안 하신 분이 있으면 기회가 닿을 때 가서 장기 기증 하셔요. 어차피 사람 죽으면 흙인데 흙으로 돌아갈 건데 여러분 장기 기증하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거나 아낌없이 주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에릭 프롬이 한 5가지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는 것과 이렇게 접목시켜 보았습니다.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관심을 가지는 거, 사랑은 책임을 지는 거, 또 사랑은 존경하는 거, 사랑은 이해하는 거, 사랑은 주는 거 그랬습니다. 이 5가지 모두를 예수님께서는 다 만족하면서 우리들에게 아낌없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3계명입니다.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앨리스라는 공주가 있었습니다. 영국의 왕실에. 그 얘기는 지금도 많이 전해져 옵니다. 전에 제가 예로 들은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디프테리아라는 전염병이 들어가지고 그 공주의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딸이 끙끙 앓으면서 죽어가고 있을 때 그 엄마 그러면서 나한테 한번 뽀뽀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렇게 접촉을 하면 그것은 옮는 거고 당연히 전염병이 옮는 겁니다. 그러나 의사의 말을 그리고 의학적인 상식을 무시하고 가서 끌어안고 아이에게 뽀뽀해 줍니다. 그러자 아이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아이는 살아났습니다. 대신 이 앨리스 공주는 얼마 후에 그 디프테리아 병에 걸려서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엄마가 죽고 딸이 살아난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린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깊은 의미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 보면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면, 3계명을 실천하면 어떤 결과가 따라옵니까? 어떤 결과가 따라요?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는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사랑하는 걸 보고, 저 사람 예수님 제자야.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자는 뭡니까? 제자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완전히 위탁한 사람. 예수님이 제자 그랬을 때는 단순히 예수님께 그 가르침을 받고 지식을 전달받는 거, 이거 이상입니다. 예수님께 완전히 위탁한 사람. 또 예수님의 예수님이 주인이고 종이에요. 시키는 거 다 하는 거죠. 또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본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삶을 나는 본 사람입니다. 목격자입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목격한 거구나 마찬가지로 증인으로 살게 됩니다. 위탁한 사람, 증인, 바로 제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예수님 제자다라고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면. 여러분들, 요즘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이 기독교의 이제 입지가 좁아지고 기독교인들 욕하고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어쩌면 예수님도 핍박을 받았고 기독교인들도 역사를 보면 흐름이 있어요. 박해받을 때가 있을 텐데 어쩌면 우리에게 더 심한 박해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박해를 받았고 기독교인들도 어쩌면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지구상에 보면 지금도 이슬람권 또 북한의 공산권에서는 많은 순교자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요, 그 가운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의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는 겁니다. 서로 사랑할 때 다른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삶이 다르구나 하는 걸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네로 때 로마의 화재 사건,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네로는 그것을 어떻게든지 헤쳐나가기 위해서 그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기독교인들에게 돌립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박해를 받고 많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렇지만 뭐예요? 그 일들을 통해 가지고 결국 기독교가 점점 더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면 새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살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우리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하게 될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새 계명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믿음으로 살고 올 한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새 계명을 가슴 깊이 새기고 살아가는 2021년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들도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저희들의 심령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말씀 듣고 사랑하며 예수님 말씀 실천하기를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